예식이 끝나고 난 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는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멋진 외모를 자랑하면서 단독 샷으로 세상을 향해 말을 건네는 앵커의 모습은 참으로 화려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저 뉴스 앵커들은 하루에 딱 1시간 뉴스만 진행하니까 참 편하고 여유 있겠다. 하지만 그 1시간의 뉴스 진행을 위해서 그들이 치르는 하루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녁에 출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전 시간 출근해서 보도국 회의에 참석하고 그날 방송할 기사를 시시각각 체크하고 또 그에 대한 멘트도 직접 작성합니다. 시청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하기 위해서 멘트를 여러 번 고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방송 경력이 오랜 앵커라 할지라도 매일 발성 또 발음 연습을 빼놓지 않고 합니다. 또한 앵커는 목소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가리고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뉴스 시간 내에 정자세로 꼿꼿하게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을 위해서 필라테스도 하고 또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방송을 끝낸 뒤에도 그들의 일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자신이 진행한 녹화본을 돌려보면서 방송 리뷰를 하고 뭘 고쳐야 될지 냉정하게 점검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끝나야 그들이 퇴근합니다. 남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는 앵커의 모습 이면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독한 준비 과정과 철저한 자기 관리와의 싸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은 잠깐이고 나머지 시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지루한 활동이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9장에도 이와 닮은 흐름이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성막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진중한 예식이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일주일이 끝나고 나면 성막에서는 매일 평범한 일상이 계속됩니다. 번쩍이는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화려한 의복을 입고 모두가 존경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올랐지만 그들의 일상은 똑같은 일의 반복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움받기까지의 절차를 살펴봅시다. 아론의 몸에 걸쳐진 것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28장에서 살펴본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옷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직물은 성막의 지성소에 쓰인 그 휘장과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직물은 그 자체로 귀한 것이어서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겉옷이 자기 재산의 전부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의복처럼 화려한 색깔까지 더해진 옷감은 굉장히 비싼 직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성막 재료와 똑같은 재료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으로 지장이 되어 있고 가슴에는 12보석이 촘촘히 박힌 흉패로 장식했습니다. 이마에는 순금으로 만든 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귀한 옷을 입기까지 오늘 본문 29장은 무거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당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순양 2마리와 수송아지 1마리를 바쳐야 됐고 무교병과 무교과자와
무교 전병까지 만들어야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수송아지는 첫날 한 마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래 동안 매일 한 마리씩 새로 들어야 했기 때문에 위임식 한 번을 위해서 도합 7마리의 수송아지가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4절부터는 씻음과 의복을 입는 착의식이 이어집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여기 보면 입는 옷도 여러 종류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일종의 향기로운 기름인 관유가 그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씻겨지고 입혀지고 부어집니다. 이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자신들의 결심이나 준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머리에 부어진 관유 한 방울조차도 평범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그 제조법이 나오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모략과 향기로운 육개와 창포와 계피에다가 올리브유를 섞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수입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척 값비싼 재료들입니다. 향료의 무게만 합쳐도 1,500세겔,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17kg이 넘는데요. 값비싼 향료가 단 한 병의 기름 속에 녹아든 셈입니다. 이 기름은 아무나 흉내내어서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전체에 오직 제사장만이 이 기름을 몸에 바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3가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가 바쳐집니다. 먼저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장의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제로 바칩니다. 두 번째 제사는 번제로서 순양을 잡아 전체를 불태우는데요. 이것은 나를 불살라 바치겠다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제사는 제사장의 위임식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제사인데요.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직접 제사장의 몸에 바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몸의 3지점에 피가 발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함께 가져다가 제사장과 그들의 옷까지 뿌립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제사가 끝나면 곧바로 잔치가 이어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 앞에서 위임식 때 사용된 그 고기와 떡을 함께 먹습니다. 이것은 새로 세워진 제사장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베푸시는 잔치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향한 속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이렇게 명합니다.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7일 동안 수송아지를 잡아서 속죄제를 매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자원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성막에 쓰인 재료와 같은 값비싼 재료로 옷을 짓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최고급 향유를 머리에 바르게 하시고 이래 동안 날마다 수송아지를 잡아 제단을 속죄하게 하시고 그들 앞에 잔치까지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실감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세울 자리가 아니라는 것.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많은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거나 신실해서 뽑힌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위임식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께 받고 있던 그 순간 산 아래에서는 아론이 백성들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가장 값진 옷과 가장 위험 있는 예식을 준비하고 있던 그 순간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가장 부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아론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 순전히 하나님이 기쁘신 뜻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 한 사람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존귀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아론처럼 어떤 업적이나 선한 행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값없이 이 존귀한 신분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 믿은 뒤에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변화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바울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끼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건축물이었고 도시 경제는 우상과 관련된 산업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거대한 이방 도시 한복판에서 소수의 에베소 성도들은 그 세상의 기에 눌려서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의 형편은 지금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앉히신이라는 단어는 이미 확정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가치를 미처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을 존귀한 자리에 앉히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론 한 사람에게 부어졌던 그 존귀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귀함을 증명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씻겨지고 입혀지고 기름 부어졌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실 만큼 소중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쓸모없다 라고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존귀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거창한 위임식을 통해 세워진 제사장이지만 그 존귀한 예식이 끝난 다음 날 아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계속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위임식처럼 떠들썩한 예식이나 잔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에 어린 양 1마리, 저녁에 어린 양 1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소제,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따름입니다. 42절은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어야 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영원히 되풀이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반복되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되풀이되는 이 소박한 제사의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대면하실 때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만남의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산 위에서 그런 어미롭고 위대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막문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산 꼭대기나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의 예배의 자리 속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당신이 누구신지 반복해서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호련히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마침내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고 했습니다. 새 제자가 평생 다시 보기 힘든 압도적인 영광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아서 초막셋을 짓고 그 산에서 머무르자고 예수님께 청했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압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그치자 곧바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눈부신 광채와 하늘의 위험 있는 음성은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모습의 예수님만 남습니다. 그리고 산 위의 광채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 틈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영광의 장면이 아니라 귀신 들려서 거품을 흘리는 한 아이와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아버지의 절박한 얼굴이었습니다. 영광의 순간은 짧았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다시 사람들이 처한 고통과 씨름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고단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내 삶이 너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서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중에 가장 근사한 몇 장면을 골라서 SNS에 올립니다. 카페에서 여유를 갖는 커피 한 잔, 여행지에서 바라본 노을, 근사하게 차려진 저녁 식사, 우리는 저마다 자기 삶을 하이라이트 영상처럼 편집해서 세상에 내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조차도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편집된 명장면들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는 오늘 하루는 굳이 기록할 가치가 없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은 극적인 간증거리가 있는데 나에게는 별다른 사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그저 흘러갈 뿐이고 인생에 더 특별한 일, 더 드라마틱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은근히 바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변화산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그런 평범하고 반복되는 시간이야말로 정상적인 삶의 패턴이라는 사실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잠깐이었고 제자들의 나머지 생애는 산 아래에 반복된 사역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매일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반적인 훈련은 소홀히 한 채 한 번의 특별한 집회나 극적인 체험만으로 단숨에 영적으로 도약하고 내 한계를 돌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한탕주의는 성경이 보여주는 성장 방식이 아닙니다.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그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조차 그 압도적인 경험 하나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번의 극적인 체험이 우리를 단번에 영적 성숙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가 주목하는 화려한 예식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 반복된 제사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은 꾸준함입니다. 한 방에 일확천금을 누리고 한 방에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은 한탕주의에 가깝습니다. 영적으로도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 체험 한 번으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단기간에 기도를 빡세게 해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련회 한번 참석했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그 삶이 180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꾸준히 경건의 훈련을 가지면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신앙이 급성장하는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새 금요기도의 출석률이 저조한데요. 사실 금요기도에 한두 번 나온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진다든지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석하거나 안 하거나 별 차이도 없으니 굳이 참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 운동한다고 해서 금방 몸이 좋아집니까?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서 서서히 건강이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 반복되는 예배와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반복이 지루해 보일지라도 그 반복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만을 붙들려 하지 마시고 지루해 보이지만 매일 경건의 연습을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29장은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 얼마나 존귀하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지성소의 휘장과 같은 귀한 재료로 의복을 입혀주시고 정결함을 위해서 7일 동안 날마다 숫송아지를 잡아야 했으며 수입산 향료로 만든 관유를 머리에 붓고 위임식 후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따로 순양을 잡아 잔치를 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 투입된 자원들입니다. 이렇게 성대한 위임식을 열었지만 사실 아론은 그럴 자격을 갖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던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은 아론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아론처럼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지만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위축되어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상의 도시 속에 위축되어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래 동안의 화려한 예식이 끝난 다음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되는 제사의 자리에 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변화산에서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은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곧 사라졌고 제자들은 산을 내려가서 전과 같은 일상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흘러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극적 체험을 통해서 단숨에 영적 도약을 꿈꾸는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성장 방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 어린 양을 드리며 이 제사를 이어갔지만 그 제사는 결코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예표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 그리스도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함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영적인 한탕주의에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라마틱한 순간만을 쫓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신앙도 함께 식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스 앵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시청자들이 보는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뉴스를 진행하는 그 한 장면이지만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앵커는 아무도 보지 않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뉴스 준비와 자기 관리로 채웁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나머지 엿새 동안에 반복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실제로 빚어갑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내일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꾸준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영적 열매를 거두려고 애쓰기보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